성취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취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도 여러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볼 것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도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볼 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자체를 볼 때는 이 책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구조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파편적으로 다 종합해서 짬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의 흐름들이 별로 안 보인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아주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고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 전개를 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고 구조적으로 보면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마태복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야기 강화, 이야기 강화. 강화는 설교거든요.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역 가르침, 사역 가르침 이렇게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을 한 덩어리로 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건데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냐, 태어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읽어보신 분은 알죠. 5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오죠. 전체 구조가 뭐예요?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근데 그게 어디까지? 마태복음 끝까지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구조적인 덩어리가 뚝뚝뚝 떼어지는 것을 볼 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방향대로 쓰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구조적으로 따라 나갈 때 마태복음에서 얻는 메시지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뭐냐? 그것이 성취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셨는가 성취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에 뜻하신 바를 성취하게 되는 삶이 된다. 문제는 이 성취를 성경에서 정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게 뭐가 성취야? 내 삶에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야? 이 성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성취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정의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그분의 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 어떤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의 행하신 일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취의 오해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구조를 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족보를 딱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다. 누구 아들이구나.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팩트, 사실을 적어놨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족보를 왜 적어놨느냐? 그냥 정확한 사실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 전체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 소개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확한 모든 데이터를 다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의도적으로 14개씩 14대씩 편집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족보를 통해서 메시지를 드러내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쭉 그냥 리스트를 나열할 줄 알았는데 14대씩 14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세 가지 기준점이 되는 기둥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걸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세 가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세 가지 기둥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일부러 세 가지 기둥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사이를 14대씩 14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띄엄띄엄 해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14대씩 이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보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다윗 왕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예요.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조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진정한 시작이 어디로부터예요?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왕의 시작이죠. 그럼 바벨론 포로는 무엇입니까? 왕이 없어진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에요.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왕이 사라졌습니다. 그 14대가 지나게 되면서 그러면 진짜로 오는 왕은 누구냐? 그 다음 왕이 진짜 메시아,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족보를 편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가 세 번 반복되는 그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다 14가 세 번 반복돼요. 이것도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가 뭐예요? 7 곱하기 2죠. 그죠? 14가 몇 번 반복됐어요? 3번 반복됐다고. 벌써 어려워지면 어렵습니다. 우리 서로가 어려워지면 안 돼요. 14가 14대가 3번 반복돼서 이게 족보를 썼어요. 근데 14가 뭐예요? 7 곱하기 2라고. 그러니까 7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7 곱하기 2가 3번 반복됐으니까 2 곱하기 3은 뭐예요? 6이죠. 그러니까 7 곱하기 6인 거예요. 7번이 6번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7 곱하기 7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그 당시 문화에서는 숫자를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단어에게 숫자를 매겨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느냐? 족보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의 기준 정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진정한 왕이 누구냐는 싸움이, 그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었는데 진정한 왕이 오셨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7 곱하기 2 곱하기 3 14대씩 끊어서 완전한 숫자, 완전한 분이 누구시냐 그 족보를 보여주면서 7번의 주기가 6번 반복되고 이제 7 곱하기 7로 마지막에 오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족보로 그렇게 태어나셨나 보구나. 그래서 1장에 족보를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가 계속해서 서술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을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선별한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관통되는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분이 왜 오셨냐? 태어나셔서 경험하게 되신 모든 일들이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의 성취였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곳곳에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뭐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 이루어졌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어떤 주제예요? 성취라는 주제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분이다. 그 사건이 나왔던, 기록됐던 이유가 예수님의 이 사건을 예표하려고 하는 이것을 이루려는 일이었다. 성취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든 어렸을 때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거 그냥 태어난 거 아니야.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야. 1장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무언가가 이루어진 거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일이니까 그 정도로 예언될 만하지. 근데 마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경험하신 일들 중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 헤롯 대왕이 왕이 태어난다는 말에 사람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도망가게 됐어요. 도망가게 된 거 헤롯이 갑자기 방해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도망갔나 보지 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도망가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딱 집으면서 이거 우연인 것 같지? 이 도망가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야. 도망가는 일 자체가 예언되어 있었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야. 2장 15절 보십시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도대체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는 말이 어디 있었는데요? 호세아 11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누군가가 어떤 아들이 애굽에서 불림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갑자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오셔야 했어요. 이거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지, 헤롯이 딴짓해서 헤롯이 심술을 나서 한 사건이지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뭐라고 정의하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이 죽고 아들 아켈라오가 있었어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켈라오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본진으로 원래 동네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이 깡촌에 가서 사는 일로 바꿉니다. 나사렛에 왜 가? 제가 무서우니까 그냥 간 거지. 그게 아니고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그 일도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다. 2장 23절 보십시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니, 예수님이 나사렛 가서 살게 되실 거라는 게 구약에 어디에 예언돼 있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시대에는 숫자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리고 그 언어의 자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통용되는 일이었어요. 한 가지가 난다. 가지의 히브리어가 넷제르예요. 근데 넷제르랑 자음이 동일한 게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자음이 동일한 그 이야기들을 한 것들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신 것이 어떤 일이냐? 그 아켈라오가 심술 부리는 바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산 게 아니라 이사 가는 이 일이 뭐래요? 성취래요. 이사 가고 피난 가는 일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의 초창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이셨는가 이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의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취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 여러분의 삶에 성취를 이 세상 방식으로 정의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지금 신앙이 없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내 열심히 살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문화가 나한테 던져준 목소리를 믿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취에 대한 정의예요. 성취를 어떻게 정의하냐? 성취란 마지막 목표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니?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니?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니? 그래서 그것을 내 성취의 이 목표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고등학교 때 야자하고 학원 다니고 아무리 내가 그 어떤 자격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과정을 잘 거쳤어도 마지막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성취에 실패한 것이다, 성취하지 못한 것이다. 성취의 정의가 뭐라고요? 마지막 목표라고. 그게 이 세상의 성취를 정의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취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대요. 그래서 다른 애굽 가서 살았대요. 그 뭐래요? 성취래요. 이루어진 거래요. 예수님이 나사렛 가서 살게 됐대요.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그 뭐래요? 성취래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 거래요. 지금 다르게 모든 우리의 여정을 그게 성취다, 그것도 성공이다,
성경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게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 있어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게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3억 모으려고 그랬죠? 그렇죠? 3억이 목표였잖아. 300도 없죠?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원래 다 목표들이 있었어요. 하려는 게 다 있었다고. 여름 되기 전에 10kg 빼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받아가기는 긁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뭔가 하려고 한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취는 뭐예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 목표의 성취가 그것이 진정한 성취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없는 게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3억을 이제 어떻게 모아요?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루는 것이 성취다라고 했을 때 이룰 수 없는 게 거의 확실해진 내 나이와 내 형편 속에서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취를 그렇게 정의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이룰 수도 없고 이룰 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다시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목표가 곧 성취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성취예요? 오늘이 성취래요. 오늘 떨어지게 된 거, 이상한 부서에 가게 된 거, 자녀가 오토바이 타기 시작한 거,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것도 성취다. 이 자체가 성취다. 계획된 성취의 일부가 된다. 그걸 믿을 때에 그제서야 생길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고 계신 과정이다. 지금도 무언가를 이루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천해수욕장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빼놓고 먼저 놀러 갔다 온 게 아니고 제가 별로 이렇게 목회자들 모이는 모임에 아무 데도 가지 않는데 꼭 가야 하는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게 서로 이야기하는 모임, 이게 수련회 같은 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튜브 타고 노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와서 계속 세미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니까 뭔가 목사라 이게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먹고 놀고 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그냥 놀라 그랬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제가 이제 개척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척한 과정을 조금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달라고 또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데 남들은 다 놀고 먹고 있는데 강의 준비를 작년에 이제 해가지고 이걸 누가 듣겠어요? 내 얘기를 다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이제 하라고 하니까 제가 제발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하라고 네 얘기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하고 했는데 올해 오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올해 또 하래. 아니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래. 아니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또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개척교회를 할 때 이런 부분의 철학들이 좀 중요한 것 같다. 다시 새롭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들 뭐 시큰둥 듣는 둥 마는 둥 너나 잘해라 뭐 하면서 그냥 듣고 있으니까 저도 이게 강의하니까 하기도 싫은데 하라니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왔어요. 이거 해가지고 뭐 하나. 그리고 나서 방에 딱 왔는데 같은 방 쓰는 목사님이 가족끼리 놀러 와서 이제 남자랑 또 같은 방 쓰고 이제 자야 되니까 어떤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와서 그냥 지쳐서 있는데 목사님 모르셨죠? 뭘 몰라요? 작년에 목사님 그 강의하셨잖아요. 작년에 그 강의할 때 아무도 안 듣고 딴짓했잖아요. 작년에 저희 교회 진짜 무너질 뻔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사 가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완전한 바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초반에 결정해야 되는 몇 가지 꼭 하면 안 되는 선택들을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 교회 올 한 해 진짜 많이 부흥했어요. 그때 그 선택하는 바람에 저희 교회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강의 남들은 아무도 안 듣는데 저는 듣고 있었어요. 이번에 중요한 시점에 정말 주님 그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와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이분이 하필 나랑 또 같은 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난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 1시, 2시 계속 물어보니까 계속 대답해주고 비몽사몽 너무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을 회개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 사람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한 바대로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나 아시죠? 그 시니컬해지는 마음. 여기서 뭘 배워? 여기서 할 게 뭐가 있어? 여기서 무슨 즐거움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하실 때 내가 판단하는 게 제일 많아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이 강의해가지고 뭐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날 회개시키시더라고. 주님 오늘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오늘이 성취래요. 피난 가게 된 거 성취래요. 하나님이 나 대천 가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하는 마음. 과도한 시니컬한 마음이 내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에게도 꼭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간도 성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간 단계도 성경은 성취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왜냐? 헤롯이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이 왕이 나타나려는 그 또래들을 다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로 태어난 애들 다 죽여라. 그 당시 인구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명의 아이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통곡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울 거 아닙니까? 울고 있는데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심지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성취하게 되는, 눈물 흘리게 되는 것도 성취 중에 있다. 심지어 여기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2장 16절 보십시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8절 한번 보십시오.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이 예레미야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라마에서 슬퍼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마가 어디냐? 라마는 언제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출발지, 포로들의 집결지였어요. 그러면 라마에서 통곡이 난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끌려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우린 가는구나 하면서 슬퍼하며 통곡했던 장소가 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 그냥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망하나 보다라는 그냥 흘리는 눈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거대한 내러티브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고난이었는데,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과 같냐? 베들레헴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잃고 통곡하고,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쫓겨가고 피난 가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나타내기 위한 통곡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지우지 말고 다시 띄워주십시오.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 그럼 라헬은 뭐예요?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가 어디서 죽었냐? 베들레헴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4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뭐래요?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마가 어디예요? 포로들의 집결지예요. 그 통곡과 관련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슬퍼하는 것과 같다. 라헬이 어디서 죽었냐? 창세기 35장 19절 보십시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민족이 통째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통곡하고 슬퍼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누가 울고 있어요? 아이를 잃은, 예수님을 피난 보내야 하는 엄마들이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 눈물은 누군가가 울었고 고난당했고, 내가 울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맥락 속에 이 눈물과 슬픔과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고난이다. 이 눈물마저도 무언가가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완전히 주저앉게 하시고, 내가 참을 수 없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한 방울도, 그 어떤 눈물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 속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취 가운데 분명히 사용되는 그 거대한 서사 안에 있는 눈물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 가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너무나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보십시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스라엘 포로가 끌려가는 것에 대한 슬픔을 라헬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눈물 이후에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가 뭐예요?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치게 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눈물 흘리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의도하고 계획하신 성취의 일부임을, 그것을 믿을 때에 오늘 내가 이 처한 상황도 무언가 이루어가고 계신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적용인데, 내 인생에 지금까지 벌어진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없고 그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성공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간 단계도 성취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중간도 성공이에요. 지금도 성공이에요. 존 파이퍼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하신다. 만일 그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점은 그의 백성이 이런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신다는 것이다. 구원과 성화와 영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여기에요, 그 중간의 모든 단계마다 늘 성공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중간의 성공이에요. 중간 단계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오늘의 지금 벌어진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성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취를 바라보는, 마태복음이 완전히 우리의 시각을 뜯어 고치고 있는 성취의 시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단히 보면 성취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우리의 낮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상한 여자 4명을 일부러 집어넣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다말이 나와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4명의 여자들은 4명 다 이방인이었고 4명 다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라합은 창녀였고, 룻은 재혼했고, 우리아는 간음하고 재혼한 사람이에요. 4명의 특징이 뭐예요? 다 유대인 아니다, 이방인이다. 다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재료가 무엇인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탈한 지점, 내 목표와 내 계획의 기준에 봤을 때 이것은 지워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이것은 오히려 내 인생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셔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오늘 나의 낮은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제가 성취잖아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좁은 성취의 기준이 자기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좁은 성취의 기준.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이 정도 해줘야 돼요. 왜 이걸 못하니?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이것만 했으면 내 인생이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잣대를 들이대는, 내 주변이나 내 자녀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좁은 성취의 기준이 있어요. 좁은 성취의 기준이 자기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더 크게 그것까지 끌어안으시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성취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성취의 기준이 너 왜 이걸 못하니? 왜 이 점수를 못 내니? 왜 내 남편은 왜 여기까지를 못 해주는 거야? 다 우리가 화가 나는 게 뭐예요? 내 성취의 기준 여기까지 해줘야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4명의 여자를 일부러 집어넣어요. 내 약점이 있어요. 그거 끌어안고 성취 될 수 있다. 저의 인생에도 저를 많이 깨신 게 저는 루틴이 될수록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성경 보고 무언가 한 일을 맡으면 성실하게 하고 이런 게 루틴이 있어야 잘 사는 인생이지. 그러고 나서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루틴이 강하지를 않아. 욕하는 게 아니고 살아보니까 근데 아니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아니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열심히 좀 우리 살아보자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된 건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셨어요. 너보다 나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이 인생을 살아온 일을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 무언가를 해야 된다 목표가 딱 잡히면 이틀 밤 3일 밤 무지하게 집중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거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사람인 거 알았어요. 딱 끝나면 자 아무 짓도 안 해. 저는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루틴이래. 맨날 뭐 이렇게 하면 졸리면 자야 돼 나는. 그때 알게 됐죠. 루틴이 자기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규칙적이지 않은 모든 애들은 다 별로야. 이렇게 보니까 내 아내가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인생 그거 깨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마저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위대하구나. 오늘 여러분 좁은 성취의 기준이 내 인생의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자기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성취를 가리울 수 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 사용하시냐? 나의 낮은 거 사용하신다고 했죠. 나의 높은 것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2장 넘어가면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2장 1절 보십시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바빌론, 아라비아. 이 학자들이 정확히 찍지를 못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밖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 동방박사들의 직업은 무엇이었냐?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몰랐고 점성술사였다는 거예요. 점성술사가 뭐예요? 별자리 보면서 미래 예측하는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별이 떴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별이 주전 7년에 목성과 토성의 행성합이다. 문과들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행성이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뭔가 뜨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 입장에선 대박! 이거 왕 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게 특별한 일이다 하고 가서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난다더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뭐냐? 나는 뭐 왕이 난다는 것도 몰랐고 내 인생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 왕이 온다니까 기뻐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과 헤롯이 딱 마주했을 때 두 사람의 감정을 일부러 마태가 대비합니다. 2장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거 왕이에요. 왕이 온다는 거라니까 지금 이거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만 소동한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뭐야 이거? 소동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일부러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환영해서 다가왔어요. 그런데 원래 내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던 헤롯과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너야? 아니야. 너네 아니야. 스스로 정치적으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견제하면서 그 자리를 엿보고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대요? 소동했대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었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재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들은 언제나 나의 높은 것과 싸움을 거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게 뭐예요? 나의 왕됨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맞아, 내 방식대로 되어야 돼. 내 인생의 왕됨을
왕과 왕을 싸움을 붙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충돌을 일으키십니다.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소동하게 하십니다.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일이 내 인생에 왜 생긴 거야? 이 삶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아니에요.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 내 안에 왕된 것을 새로운 왕 그리스도와 싸움을 붙이고 계세요. 내 왕 내려오라고. 그래서 소동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왕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시냐? 높은 것과 싸움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박봉이야. 그리고 복지가 형편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복지가 있다위야?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그래서 나는 얼른 이직하고 싶고 다른 직장 가고 싶고 왜 이 회사에 보내셨는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불평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회사에 대한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왕이 무엇이었는지를 확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의 왕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대우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느냐? 내 노력, 내 실력, 내 성실. 나는 이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따위 복지밖에 나한테 주지를 않아? 라는 마음속에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 동력으로 뭘 삼고 있어요? 내 실력, 내 열심, 내 노력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내 노력과 성실이 내 왕좌에 올라가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으로 깨세요. 내 노력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해. 내 노력을 해봐도 내 의견이 반영도 안 되는 부서에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때 이게 내 인생의 저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대놓고 왕과 왕이 충돌하게 만드세요. 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의 노력과 너의 성실로 너의 앞길이 열린다는 너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이 직장의 작은 곳에서도 그걸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 낳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아이를 하나를 낳아야 됩니까? 둘을 낳아야 됩니까? 3층에 계신 분들은 낳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고 2층에 계신 분들은 둘을 낳아야 되냐? 하나에서 그쳐야 되냐?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은 뭐 낳고 싶어해. 아내는 안 낳고 싶어해. 그럴 때 서로 부부니까 마음을 좀 맞게 해주시지 뭐 이렇게 안 맞게 하시나. 그럴 때 서로에게 충돌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난 그 말이 듣기 싫어. 나는 안 낳고 싶어. 혹은 왜 그러는 거야? 낳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모든 충돌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왕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아야 내 미래가 있어요. 혹은 돈을 모아야 내 미래가 있어요. 그냥 자녀만 있어야 내 인생이 살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내 왕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뭘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내 낮은 거, 내 높은 거 하나님께서 충돌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취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 예수님에서 끝나지 않는다. 2장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대요? 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 예언이라고 했죠. 호세아 11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으로 불러난다는 예언이 예수님 때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데서 마태는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애굽으로 가신 것을 이곳에서 기록하면서 라마에서 통곡하던 그 소리,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시던 그때의 그 사건이 예수님으로부터 그치지 않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이 참여하게 되고 적용되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명으로 애굽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다. 애굽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구원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홍해 가운데서 이 애굽의 군대들을 모두 수장시키시고 죽을 뻔한 곳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을 만들게 하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출애굽해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죽음이죠. 그게 죄와 사망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다시 끌어내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것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나오시는 이 사건이 애굽에서 끝이지 않고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펼쳐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애굽에 가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가신 곳이 어디십니까? 그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죽음에 대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활과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오심으로 나오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죽음과 사망에서 다시 끄집어 건져 나와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성취가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이제 오늘의 인생도 완전히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지신 그 성취가 오늘 내 삶에도 흐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가셨던, 나사렛에 가서 살고 애굽에서 피난 가고 그 모든 여정마저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성취의 일부였다면, 그 예수 안에서 오늘의 인생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가정 같고 아무 변화도 없는 자녀 같고 이제는 이룰 것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나의 인생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인생도 성취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한 이 구원 계획, 라마에서 통곡하는 눈물마저도 성취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도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세밀한 계획의 성취 중의 일부로 인정하고 주님 뜻을 따를 때 분명한 주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음마저도 이뤘다고 표현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성취 앞에서 내 인생에 죽음보다 작은 그 어떤 고난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중간도 성취임을 확신하고, 내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주님이 이루고 계신 일 있음을 확신하고 전진하여 열매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